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혼자 사시던 독거노인이 고독사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죠. 자식들도 부모랑 연을 끊고 아무도 찾는 일 없이 어르신 혼자 사시다가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웃 주민들이 옆집에서 뭐 이상한 냄새 난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잊을만 하면 자주 뉴스로 등장을 하죠. 어떤 할머니들 중에 일부러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키우시냐고 물어보면 할머니 혼자 나가면 아무도 말을 안 거는데, 근데 강아지를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강아지 이뻐라 이러면서 강아지 몇 살이에요?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말동물을 찾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외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특이한 부서가 생겼습니다. 무슨 부냐면 고독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뭐 도로교통부, 행정안전부 이런 부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고독부라는 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부서더라고요. 2018년에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로움 담당 부서, 영어로는 Minister for Loneliness,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 우리말로는 고독부, 이걸 만들어서 담당 장관까지 따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영국에만 900만 명에 이른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단 한 사람도 못 만나고 단 한마디 대화도 못 나누고 지나간다. 그럼 이게 건강에 해를 끼치는데, 그 정도가 매일마다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한 사람도 못 만나고 한마디도 대화를 못하는 게 거의 담배 15개 피, 거의 뭐 담배 한 갑 피는 정도로 치명적인 그런 우리 몸의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국에서 이 문제는 특히 고령층에서 더 심각하더라고요. 영국의 75세 노인들 중에 절반이 혼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만 이렇게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200만 명에 이르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심한 경우에는 연속 7일, 8일이 넘게도 일주일 넘게 그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가 없이, 사회적 교류가 없이 그냥 혼자 집에서만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무랑도 단 한마디도 대화를 못한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어르신들만 얘기했는데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 역시 갈수록 외롭고 쓸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시면 어떡하죠? 다 모여있지만 다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교감이 참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영국만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이라고 나을까요?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매년 이렇게 고독사 하는 분들이 1만 명 가까이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인들만 혼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직장 끊기고 사회적인 관계 전부 다 끊고 있다가 혼자 집에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아프고 외로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죠. 11월 한 달 동안 계속 아침에 욥기 큐티하고 계셔서 잘 아실 거라 믿는데요. 욥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도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욥이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많던 재산들도 다 날아가 버리고 10명이나 되는 꽃다운 나이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서 심각한 피부 질환에 걸렸다고 되어 있죠. 정확히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 집이 폭삭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기와 조각을 주워들고 막 몸을 푹푹 긁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욥의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근데 위로는커녕 욥의 마음에 더 큰 생채기만 내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친구들은 철저히 인과응보의 원리에 근거해서 욥을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죠. 욥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큰 벌 받는 거다. 욥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큰 죄는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욥아,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마저도 큰 죄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욥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욥의 친구들의 발언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많은 발언들 중에 이치에 어긋나거나 논리적으로 이상하거나 틀린 말 하나로 있었나요? 어쩌면 그렇게 셋 다 구구절절 옳은 말들만 청산유수로 늘어놓는지 우리가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 보면 다들 어떤 친구들이에요? 다들 참 공부 많이 하고 엄청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크고 훌륭한 자다. 이거는 단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도 되게 훌륭하고요. 그래서 막 두루두루 존경받고요. 그러니까 욥이 지나가면 동네 꼬마들도 와서 막 인사하고 막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고 되게 막 존경받고 인격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참 탁월한,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 이런 욥과 친구 맺으려면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명함이나 내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역시도 되게 유유상종이라고 되게 똑똑하고 돈도 많고 탁월한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함이 상처 입은 욥 한 사람을 살려내질 못했다라는 거죠. 욥을 위로해 준다고 왔지만,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차라리 이 친구들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친구들이 와서는 자기를 오히려 계속만 몰아붙이고 자꾸만 억압하고 이러니까 욥은 이 친구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참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욥의 친구들과 이제 논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친히 등장을 하셔서 상황을 정리를 딱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면서 친구들이 욥한테 던졌던 그 수많은 말들은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 근데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일단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죠. 들어보셨죠? 일반 은총은 뭡니까? 일반 은총은 일반적으로 부어지는 은총.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총.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은 뭐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총. 우리가 구원받은 거 특별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맑은 자연,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도 일반 은총이죠. 그리고 일반 은총에 예수 믿지 않는 학자들한테도 주신 학문적인 지식,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건축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런 학문들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철학자들도 보면 꽤나 멋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아세요? 쇼펜하우어,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막 허무주의에다가 염세주의, 세상을 비관하고 좀 되게 네거티브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예수 안 믿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갖고 우리가 분명 새겨 들을 만한 멋있는 명언들 몇 개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되게 명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통은
그냥 그것이 커지도록 놔둘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고통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으로도 쓸 수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고통은 그냥 우리가 커지도록 놔둘 수도 있지만 고통을 이용해서 사람이 발전하게 하는 동력으로도 쓸 수 있다. 지금 욥에게도 딱 맞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같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얘기한 것들 중에 분명 새겨 들을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발언은 정말 이 친구들의 발언을 보면 이치나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흠잡을 거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발언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옳은 말 했구나, 그러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부분은 버리고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일반 은총적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시미나창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시미나창 뭘까요? 잘 아시는 말, 한번 구절 띄워주세요. 욥기 8장 7절, 이게 시미나창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시미나창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것도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라 갖고, 그래서 뭐 누가 사업장을 개업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을 개업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써진 액자 들고 와서 선물로 주시고 집에 걸려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누가 얘기했냐면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는 그리고 제일 연장자죠.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욥을 제일 못 살게 굴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 세 친구들 중에 그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거, 이걸 가지고 또 욥을 막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네가 나보다 먼저 태어났니? 네 친구들 중에 너보다 연로한 사람도 있고 흰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네가 뭘 인생을 나보다 안다고 그러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 연장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욥을 막 밀어붙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욥의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욥을 못 살게 굴었던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벽에 걸려있던 이 액자들 지금 다 떼어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8장 7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욥을 축복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욥을 엘리바스가 꾸짖으면서 한 말이에요. 자, 8장 5절부터 같이 연관해서 읽어볼게요. 8장 5절. 네, 그 다음. 네, 5절.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나창이게 여기서 이어진 겁니다. 욥아,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는데 회개해라.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할 수 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 자, 이 내용 중에 어디 하나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구구절절 지당하신 옳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친구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욥을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게 욥이 죄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일까요? 욥도 연약한 인간인데 죄가 아예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 자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한 조언이 틀린 게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걸려 있으면 이거를 엘리바스가 한 마리가 뛰지 마시고 여기서 취할 건 취하시고 새길 건 새겨 듣고 그리고 7절만 써져 있으면 그 위에 5절, 6절도 손으로 서서 붙이고 그리고 그 충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엔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거를 새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욥의 이 세 친구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구구절절 옳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옳은 말이지만 지금 욥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잘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친구들이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들이 멀리서 왔죠.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어떻게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지명들을 성경학자들이 워낙 그 오래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로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이 세 지역이 욥이 살던 우스 땅에서 최소 몇십 킬로미터에서 최대 몇백 킬로미터는 떨어진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도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이 친구들이 아마 그 사막 그 길을 아마 몇 달 이상을 낙타 타고 터벅터벅 욥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힘들게 왔을 거예요.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던 그 부자 욥, 내가 알던 그 멋있는 욥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병자가 돼갖고 막 박박 긁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처음에는 말도 안 나와서 그래서 처음 일주일 동안 7일 밤낮을 그냥 옆에서 같이 울면서 있어 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덧붙이자면 욥한테 가서 욥아 힘들지? 내가 밥 사줄게. 뭐 먹고 싶니? 돈도 많은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욥아 너 집 다 날라갔지? 내가 집 한 채 지어줄게. 이렇게 힘내라. 이렇게 토닥거리고 용돈도 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도 큰 칭찬받고 욥도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7일이 지난 다음에 괜히 말 꺼냈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꾸중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다음 구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예,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욥한테 잘못했으니까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구해라. 원래 번제라는 거는 한 마리만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한테 번제를 몇 마리를 드리라고 그래요? 숫소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친구들의 잘못은 이렇게 7마리씩이나 드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친구들 죄악이 상처 입은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한 친구들의 죄악이 그 정도로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때로는 섣불리 위로한다고 말을 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침묵으로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 이게 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잠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평찬 작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인생에 참 아픈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혜린 전도사가 제 아들 하원이의 친엄마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원이의 친엄마랑 먼저 결혼을 했는데 하원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던 출산 과정 중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뇌에 뇌경색이 와서 9달 정도를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 9달 동안이 제가 막 너무 힘들어갖고 몸무게가 막 10kg가 빠지고요. 막 정말 힘들었던 시간인데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어떤 한 제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저보다 한 3살 위에 형님이신데 갑자기 병원을 찾아와서는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전도사, 사모님이 왜 이렇게 된 줄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여태까지 전도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원이 친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호사였어요. 의료 선교 하겠다고. 저는 그때 중국 선교사 혹은 가난한 나라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근데 같이 이제 간호사로 가서 의료 선교로 당신을 돕겠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욥처럼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면 하나님께도 큰 손해 아닙니까? 이러면서 엄청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도사님이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저한테 학교에서 밥 한 번 사준 분이 없는 분이 갑자기 와서는 뜬금없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랑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참 큰 힘이 되신 분들도 있었어요. 환자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 누가 힘들까요? 환자 본인도 물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입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옆에서 같이 간호하는 가족들도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요. 육체적으로도 참 힘들어집니다. 제가 9달 동안을 병간호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힘들었던 거는 문병 오시는 분들한테 이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가 서울 송파 쪽에 있는 잠실 쪽에 있는 되게 좀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가 한 2,000명 가까운 데는 큰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갖고 그러니까 병원에 막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죠. 여태까지는 이랬는데 의사들의 말로는 앞으로는 이럴 것 같다. 한참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를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힘들다는 거 아니까 와서는 저한테는 상황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간호사들한테 물어봐요. 간호사들한테 가서 환자 상태 어떻냐고. 어쩌면 제가 아는 것보다 간호사들이 아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트 보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와서는 저한테 말없이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가실 때는 비록 얼마 안 되는 액수라도 전사님 밥 사드시라고 봉투도 내밀어 주시고 언젠가 교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폐지 줍는 분이셨어요. 되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와서는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습니다.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17,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약간 좀 의외의 액수죠. 조의금이나 축의금 낼 때 대부분은 뒷자리를 10,000원 단위로 맞추잖아요. 3만 원 주거나 5만 원 주거나 10만 원 주거나 만 원 단위로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 17,000원 꼬깃꼬깃한 그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어떤 돈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폐지 주워서 고물상 갖다 주고 받은 봉투. 그거를 저한테 그대로 내미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차마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를 아니까. 제가 그 송파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송파 잠실 쪽이면 얼마나 공부 열기가 대단한 동네인지 아시죠?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쁜 동네 사는 아이들인데 제가 그때 중등부 아이들 한 100명 가까운 아이들을 맡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위로한다고 중학생 아이들이 찾아왔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뭐 말을 잘할까요? 중학생 아이들이랑 대화해 보셨어요? 중학생 아이들은 뭘 물어봐도 네, 아니요 이거밖에 못하는 애들인데 말을 해도 전도사님인 제가 훨씬 잘하는데 애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자마자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합니다. 얘들아 나 괜찮다 힘내라. 제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볼 때 제가 정말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와서 뭐 상황을 분석하시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훨씬 더 힘과 위로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라고 하시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가서 있어주고 울어주고 그 슬픔의 자리를 함께 버텨주는 거.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시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도 이 시대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라고 했었죠.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서 점점 인간의 일자리마저 기계와 로봇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자료를 보니까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미국에서만 500만 개의 일자리가 인간이 기계에게 뺏길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음식점을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음식점을 가도 사람이 직접 주문받은 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계에 터치스크린 몇 번 하면 알아서 번호표랑 영수증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계가 알아서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거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누르고 막 이런 거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거라고 예상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사람 선생님은 가끔씩 틀린 것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했던 지식이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이미 옛날 지식일 수도 있어서. 그런데 기계는 어떻죠? 기계교사, 기계교수는 늘 업데이트된 완벽한 정보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제는 교사나 교수마저도 기계에게 뺏길 수 있다.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 교사가 아무리 늘어나도 해줄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줄 수 없죠? 학생들을 앉혀놓고요. 학생들 수업을 듣게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거. 이거는 절대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교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로봇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닐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따뜻함을 나눠주는 거.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똑똑하기는 한데 따스하지는 않은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와 비판에는 강한데 그런데 따스하지는 않은 분들이 참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함금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따뜻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함께 꿈꾸는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다. 함께 꿈꾸는 교회를 가면 사랑이 넘쳐난다.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외로워지는 세상이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갈수록 사회는 더 파편화되고
서로의 단절이 심화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신가로거리 이 동네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참 많구나. 우리 교회가 있는 동인 빌딩만 해도 어쩜 이렇게 춤추러 온 사람들이 많은가. 춤추러 오신 이 수많은 중년 커플들 하나같이 복장도 똑같습니다. 위아래로 새까만 댄스 복장 입었는데 아저씨들 배는 막 툭 튀어나오고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둬야 되나. 제가 이 중년 커플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도대체 부부인가,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근데 어쩌면 이분들도 외로워서 가정이 아닌 다른 데서 짜릿한 만남을 꿈꾸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갈 이 지역이 외롭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으며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정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더 갈수록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갈수록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사람들 간의 파편화, 사람들과의 단절과 분절이 심해지고, 갈수록 진정한 친구 찾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갈수록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아픔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못할 망정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따뜻함 없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따뜻하고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고 친구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아픈 친구들을 향해서 더욱더 위로와 격려로 사역할 수 있는 성숙하고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며 얼마나 청산 유수처럼 그 지식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아프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며 진정한 친구를 찾기 어려운 이런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아프고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어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 삶을 나누어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며 우리의 가진 사랑을 온전히 부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아프고 힘들어한 자들에게 가서 정죄와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자들을 일으켜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닮아서 더욱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격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진정한 친구를 찾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변에 귀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마음으로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베푸며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에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일으켜주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끄러운 자들을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한 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아파하고 누구에게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며 혼자 방 안에서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온전히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처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에게 가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주며 친구가 되어주며 정말 너희가 있음으로써 행복하다고, 너희가 있음으로 해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살맛이 난다고, 너희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다시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고요. 다음 주면 12월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 동안에 모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내년에 새롭게 또 세워질 분들이 계십니다. 각 부서의 리더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참 지도자 있는 분들 새롭게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귀한 분들이 잘 세워지고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2024년에도 말씀과 은혜 안에 풍성히 자라가며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사랑이 더욱 넘치고 따뜻함이 더욱 넘치며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섬겨주는 마음이 더욱 넘쳐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고 연말이고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부서별로 세워져야 될 일꾼들이 있으며 또한 세워져야 될 지도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양떼들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각 부서와 각 다락과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3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밝아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년 한 해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말씀과 은혜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더욱더 따뜻하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공감과 이해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며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담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존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전파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땅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젖을 수 있는 내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년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운 수요일 밤이지만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욥의 친구들처럼 머리만 커져서 비판과 정죄에만 강한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못난 자들을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욱더 따뜻하고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소통과 공감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어주며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모든 부서와 각 기관과 다락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오며 지금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느끼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